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지켜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셋째 주일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저희 각자와 교회 공동체가 품었던 비전과 소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계획과 뜻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국제적으로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전쟁과 분쟁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의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한평생을 오직 주님과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시어 어른으로서 공경받고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김혜수 원로 목사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회복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박재현 목사님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이 임하시어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손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소중한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교회가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또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각 지역의 가장 큰 도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가 있고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도시가 되었고요.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가 발달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고 배로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과 미신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안 지역 또 제주도가 복음률이 낮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전부터 미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찬가지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유흥이 많이 있었고 또 음란한 도시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집들도 있고요. 또 우물 같은 것도 있고 매우 도시가 크다라는 것을 건물 이 터만 봐도 남아있는 흔적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저 기둥만 남아있는 저곳은 이제 신전인데 고대 그리스 태양신의 아폴로 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몇 개의 기둥만 남아 있지만은 저 기둥의 크기를 보아도 개수만 보아도 얼마나 큰 신전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어느 곳에 가도 저 아폴로 신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잘 보이는 데 있고 높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큰 길이 나 있습니다. 저 길은 이제 수레나 전차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요. 그 옆으로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는 거죠. 뭐 집들도 있는 것이고, 뭐 또 술집이나 유흥업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 길 끝에 높은 산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저 위에 신전이 하나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저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너스로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저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여신이니까 이들이 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저 높은 데까지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고 뭐 그러면서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러한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일반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참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혜망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음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도 있었고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장소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의 회당장인 소스테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나오죠. 이 회당장이 이제는 바울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 약 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물질이 풍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행하는 일들, 또 음란과 쾌락을 즐기게 되고요, 또 세상의 성공을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1절에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웠죠. 처음에는 인사말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끝맺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본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1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둘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하면은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부르심 하면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또 어떠한 직분이 있어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린도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의 도덕성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좀 더 헌신해야지, 좀 더 봉사해야지, 이러한 기준과 판단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거룩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으로 예수 안에 거룩하게 된 데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또 잡아넘기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라는, 그냥 우연히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데는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은사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나을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요, 나의 관점과 기준과 평가는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여러분, 2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되는 건데요, 이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적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맨 처음 보이는 게 아폴로 신전이죠. 너무나 아무 데서나 보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포로디테의 신전도 보일 것이고, 또 사람들이요, 이전과 같이 음란과 쾌락을 즐기자고 막 유혹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각 처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1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차 부르심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타협이 있었겠지만은 타협하지 않은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도요,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와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혼란스럽죠. 주술에 관련된 것들, 연예인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무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인상을 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주술적인 것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음란한 그러한 화면들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돈 조금만 주면은요, 쉽게 이 위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갖다가 걸린 거예요. 조금 다른 거를 이 주인이 알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중학교 2학년인 작은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점점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한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냐? 친구랑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제 아들이 편의점에 친구랑 앉아 있는 게 보여요. 음료수 하나씩 딱 놓고요, 정말 자전거 딱 세워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다 보면은 카톡이 울려요. 아니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물어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요.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뭘 보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사실 우리 눈밖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을 떠나면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학창시절에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들이 많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 어디 가자고 그러고 뭐 나쁜 짓 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느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제한다라는 건 뭡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귀다 보면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닮아가게 되는 거죠. 부부는 그래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게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누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건요,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사람과 일주일 내내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인 것이고요,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것, 또 교회의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도로서 살아야지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린도 지역과 같이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세상의 것을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교인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부르심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신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와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 밖에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헌금은 주일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요, 주차장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주차장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 주차장은 새가족이나 또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는 일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차하신 금액은 다 저희 교회가 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요, 주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되고요. 사용자 아이디는 공용입니다.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는 공용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 아이디를 임의로 바꾸면은 모든 사람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하시면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부터 저희 목회자들이 기도 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하나를 모집하고 어하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작년까지 어하나 했던 자녀들도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어하나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하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본당 지하 1층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QR코드를 통해서 어하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주일에는 아침 일찍 수련장을 떠나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청년부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수련을 갖게 되고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주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로 다녀오게 되고요. 유성결 목사님의 7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후원을 위한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팀들이 워십을 준비해서 이 추운 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업 안내입니다. 김서영 성도님께서 태양라이프 헬스케어 상조를 개업하셨습니다. 상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큰 병원을 가실 때 여러 절차가 복잡한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이 사업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촌 15순 최현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픈 나가지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김보경 권사님, 김소명 권사님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일산동안교회 친구들이 가서 메달을 따왔습니다. 스팍스 7세에서 9살까지 7살에서 9살까지 스팍스가 금 3개, 은 7개, 동 3개. TNT 10살에서 13살 TNT는 금 11개, 은 14개, 동 9개. 그래서 종합으로 금 14개, 은 21개, 동 12개. 그래서 올림픽보다 더 많이 따왔습니다. 금메달을.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열심히 해서 많은 메달을 따왔습니다. 근데 뭐 메달을 딴 것도 뭐 좋겠지만은 이 과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주중에 나와서요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우고 퀴즈도 풀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도 더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집에 자녀분들 중에 어하나 이번에 성경 퀴즈 참석한 친구들 있으면은 여러분 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동메달도 잘한 겁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다음에도 성경 퀴즈대에 참석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